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돌판에 쓰셨습니다. 정확지는 않지만은 첫 번째 돌판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5계명이 되겠습니다. 그 5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을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인간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으로 만드셨을까요?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 사회에서 주신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는 자가 다른 세상에 나가서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게 보장되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잘했던 사람이 이제 나갔을 때 사회에서 사회의 다른 어른들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부모 공경을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상사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부모를 잘 공경했던 사람들이 어떤 권위자를 만나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거찌르고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는 이것은 앞으로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고,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에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초대교회에 참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을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서 그 돕는 것을 잠깐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있는데, 젊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먼저 자기들이 열심으로 일을 해서 부모를 섬기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전혀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만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자녀들에게 뭘 배우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지난 작년과 그 전이죠, 한 3년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이 너희들을 자꾸 너희들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뭐 잔소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배워야 돼. 그래야 나가서 너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지. 그래도 너는 지금 부모님들은 너를 엄청 사랑하잖아. 네가 부모가 말할 때 너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표정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해도 부모는 사랑이 있으니까 하지. 너 세상에 나가봐. 너 그런 표정 한 번만 지어봐.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다. 직장생활 그만 이렇게 한다. 부모님이나 되니까 너 그런 거 받아들이지. 부모님에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에게 순종한 걸 배워. 그것이 너희 인생에 정말로 좋을 거야. 공부 잘하는 건 물론 좋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돼. 부모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라.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예요.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고, 또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회,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사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기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에게 대리로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의 육체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카베트라는 말씀이에요. 카베트.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공경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아멘. 우리가 어떤 대사를 보낼 때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사는 곧 누구 그 나라의 대표자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계명에는 영적인 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는 자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다시 말해서 오래 살되 어떻게 산다고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외적인 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근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의 말씀에는 그 10계명 중에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인데 제가 안 드렸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루시 아니겠습니까? 루시 시어머니 공경 잘해서 나중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죠. 다윗도 부모 공경을 잘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부모님을 또 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웠지만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 부모님을 그 위기 속에 자기 죽을 위기 속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되니까 부모님을 모압 왕이 잠깐 맡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다윗처럼 부모를 잘 섬기고 성경에 보면은 어른을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잘해도 오래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부모 공경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고 부모 공경하는데 뭐 잘 살고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계처럼 모든 걸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똑같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에게 똑같이 대합니까? A에게 하는 거 B에게 똑같이 하고 C에게 똑같이 합니까? 아니죠. 각자 다르게 자녀에게 대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똑같지만은 각자 달라요. 성격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체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 생이 길겠다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대부분은 맞아서 진행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부모 공경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저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숨이 거의 끊어질 그런 상황에서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면서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나 이제 세상 떠나니까 네가 잘 모셔라. 제가 성지순례를 갈 상황이 있어서 에베소에 갔거든요. 에베소에 가서 거기 보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제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이렇게 잘해도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 공경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셔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장수한다 그러니까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해주시지만 그 영적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질적 은혜는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이 복을 받고 내 생이 길리라 하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권위.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에게 권위를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 권위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교회에 세운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 세운 권위. 아멘. 교회에도 영적인 어머니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권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 13장 17절 처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고 복종할 때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때 내 생이 길고 장수하려는 말씀이 곧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스승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왕하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이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뭐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스승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순종할 때, 그들의 지도를 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하심을 잘 받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직장 상사들도 주께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직장 상사들도. 골로새서 3장 22절에 23절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되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심지어 직장 상사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종들, 자기 상전들에게 할 때 이 종들이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상전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주신 상전이니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권위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림이라.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복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듯이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에게 순복할 때 주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러한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임성훈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는데 그동안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위로 사역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와 눈물로 사역에 오셔서 이 사역들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셨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님을 초대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목사님을 부모 모시듯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해드리고, 할렐루야, 섬겨드리면 좋겠다. 섬겨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사역들에게 위해서 늘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시도록.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사역에 오신 우리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모 공경하듯이 공경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1절만 또 했네요.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권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권위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분명히 공경해야 되고 또 사랑해 드려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지 마라. 교회도 가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운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최고의 권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공손하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 주셨죠.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은 어떻게 그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라에서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하라는 것은 다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예수님 믿지 말고 모이지 마라 할 때는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너희 말 듣는 말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거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지만 이 십계명은 특별히 누구에게 줬냐면 애굽 땅,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고 그때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로 나오게 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제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창조주인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건진받고 죄의 속박에서 건진받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법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엇을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에 망이 가는 징조라는 거예요. 부모 거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십계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장수하게 하고 잘 되게 해주겠다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순종하여 살아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